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직. 무엇에 대한 이미와 아직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 믿는 종교에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확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생각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구원은 없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기독교라고 하면서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가 확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확정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 믿는 날 구원이 확정됐다라고 믿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것은요, 확신과 확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정은 언제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구원이 확정되는 그 때까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이 매우 많이 강조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으로, 공로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행동을 해야 구원받나 보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다음 구절이 좀 더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처음 태어난 것이 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다시 지으셨어요. 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선한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호흡이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확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겠다, 열매를 보시겠다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가깝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가겠나이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는데 생각해보다가 뉘우치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맞는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것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은 잘해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죄인이었지만 세리요한이 와서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그 앞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언짢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기분이 아직도 언짢은데 예수님이 오늘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 끝까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이 돌이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부들을 불러들이기 전에 스스로 포도원을 만들었죠. 산울타리로 다 둘렀죠. 포도 열매가 맺혀지면 즙 짜는 틀도 다 만들어놨어요. 망대까지 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와서 실제 그들이 할 일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농부들은 다 준비된 이 포도원에 와서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과 약속된 대로 열매를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열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예. 그대로 약속된 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아주 악한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일할 거를 제공해 줬잖아요. 농부들에게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환경도 불편함 없이 다 만들어 줬잖아요. 한마디로 이 집주인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악함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사람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주인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39절 시작. 이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결말을 앞에 지금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상태와 결과를 스스로 대답해봐라. 자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거다. 이들이 대답했어요. 그 비유 속에 나온 농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자이고 나는 진멸당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천국은 성실하고 신실한 다른 사람들에게 들여보낼 겁니다. 스스로 대답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종들은 누구예요? 이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이 보냈다고 하는 종들, 이 종들은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종들에 의해 죽임당한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이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들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그 농부들이 자기 자신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기 전에 시편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건축자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막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집어들었는데 쓸모없는 돌 같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그 돌을 주었어요. 이게 너무 귀한 돌이에요. 다른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기둥을 받치는 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주운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자예요. 천국 나라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천국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누가 받습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로 이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짓도록 다 준비해놨죠. 다 준비해놨습니다. 와서 성실하게 열매 맺는 일에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열매를 얼마를 받기로. 그러니까 주인이 열매를 받고자 할 때 약속한 대로 열매를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포도원 밭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구원에 다 넣어 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성실하게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를 보니까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직분에 따라 달라요. 또 신앙의 연수에 따라 달라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열매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열매 거둘 때가 됐다. 예, 하나님.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사랑의 열매를 가져와라. 사랑의 열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까 종들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삶에 어느 순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선지자를 제 심령에 막 보내주세요. 그럼 제 마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순간 제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순간은 제가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드려라, 뭐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 순간 너는 절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가 오듯 저에게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절제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 그럼 제가 그 순간 오래 참음과 절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저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열매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이때쯤이면 열매 거둘 때가 됐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예배하고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이 정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를 들어 자비의 열매를 맺어라,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마음의 선지자로 말씀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어요? 매우 좋은 화평의 상황에서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일이 없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상황은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화평이 다 깨진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 여러분 매우 좋은 상황이고 다 친한 상황이면 자비의 열매 맺을 이유가 없어요. 매우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열매를 좀 맺어볼래? 너는 열매 맺을 때가 이미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듣고, 예 하나님, 여기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열매를 안 줬죠? 왜 보내는 종들마다 다 죽였죠? 욕심 때문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갔는데 열매를 막 거두다 보니까 다 자기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상황 가운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순종을 못할까? 왜 열매를 드리지 못할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상황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내가 종들처럼, 아니 그 농부들처럼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내 생각이, 굳이 내가 왜 여기서, 왜 굳이 내가 여기서 사랑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여기서 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굳이 왜 내가 여기서 오래 참아야 되고 왜 화평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이 사이를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선지자를 내게 보내주셨을 때 불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때리고 그 말씀을 죽이고 그 말씀을 돌로 쳐낸다는 거죠. 다 악한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그럴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 찾아보니까 포도는 심으면 4년 후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그래요. 처음 심었을 때 4년 후에 첫 열매가 맺힌다. 주인은요 떠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열매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열매 거둘 때가 되었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뭐예요? 열매 거둘 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때가 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 뭐가 있을지. 여러분 구원은 이 확신만으로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엘리베이터처럼 그냥 번호 누르면, 천국 버튼 누르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서 있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확신은 구원이라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방향에 들어서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도착한 게 아닙니다. 확정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확정되는 거지, 이 길은 내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길 넓다고 해요? 좁다고 해요? 좁다고 합니다. 편하다고 해요? 불편하다고 해요?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신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 구분 지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꾸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열매 안 맺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그냥 쉽게 지나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날에 구원이 확정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그 예수 믿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많은 권능 행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혹여 그런 능력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자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이지 행하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귀신 쫓아냈더니 선지자 노릇 했더니 사람들이 열광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천국 가면 천국 1등석은 다 내 자리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런 일들을 다 해냈으니.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 다 그러고 했는데 한편에서는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가까울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다 자기 만족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다 불법이었어요. 이면에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연자맷돌과 함께 바다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 호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열매 맺고 살아가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처음에는 자신들인 줄 몰랐다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니까 매우 이제 분노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무리를 무서워하였더니. 어떤 무리죠?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칭찬이 끊어질까 봐, 그들의 인정이, 그들의 높임이 끊어질까 봐,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그들에게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더욱더욱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 말씀을 수술도구로 삼아서 내 병든 영혼, 병든 마음,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변화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정확히 말씀하신다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원망하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수술 도구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여러분, 세상 수술 도구는 우리의 육신을 수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 병든 마음과 생각까지 다 고쳐내십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예요.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이 순간,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든지 구원의 열매든지 회개의 열매든지
또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도 나와요. 여러 가지 신실한 열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구원의 확신에서 확정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